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과거에 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 중심을 물으신 것이고 제자들의 진심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정목사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물으셔서 우리가 어디 사는지 물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물으셔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진심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에 세례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도덕성과 능력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인생의 정점을 향하는 길에 서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은 많은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물으십니다. 세례요한, 너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 먼 갈릴리에서 너의 메시지 하나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너에게 회리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의 질문을 가로막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의 본질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성취하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고 내 이름 빠지면 속으로 섭섭해하고 금방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속으로 흘러내리던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는 누구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향하는 길을 올라갈 때도 물으시지만 우리가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아니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첫 번째 질문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생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많은 일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 너는 누구냐? 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어야 될 너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아담아,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뱀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곧바로 뭡니까?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조성자이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 딸이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향하는 길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허영심, 자랑, 교만한 마음, 여기에 갇혀있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리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신이 분명하게 세리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상을 향하는 길에 서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곤두박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내리막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내리막길로 한없이 추락할 때,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정 목사,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정점을 향하는 길에 서 계시든지, 인생의 바닥을 만나서 절망의 꼴짝에 갇혀 계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주님, 제가 가는 이 성공의 길, 미끄러지지 않고 곤두박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벼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독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이제 세례요한의 대답이에요. 첫 번째는 질문했다면 이제 세례요한의 대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누군지 물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이 저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소리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가요? 소리 보입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말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나는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휘사라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예레미야 45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옆에서 받아 적은 사람, 마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그런데 바룩은 집안 배경 참 좋았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보실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자, 저기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나오죠. 제가 아까 바룩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 한번 보세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 친형제입니다. 자, 병참감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룩의 집은 아주 권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실력도 힘도 있었고 집안도 대단했고 형제들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가 말해주면 받아 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러주는 글을 옮겨 적는 일은 글자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룩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단순 노동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격이 맞는가? 이 자리가 정말 내 자리가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45장 5절이에요. 내가 바룩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룩아,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은 큰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큰 일 좀만 맡겨줘 보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배경 탄탄합니다. 어떤 큰일을 맡겨주셔도 유대 나라에서는 제 이름만 되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불러주면 그를 옮겨주는 이런 시시한 일을 맡기지 마시고 큰일 좀 맡겨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옷을 잘못 입히신 것 같아요. 단추 잘못 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큰일 나고 싶다니까요. 바룩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큰일 찾지 말아요. 여러분, 큰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4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저기 말씀 보게 되면은 흔다는 단어가 나오죠? 뽑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저 말씀은 곧 이어서 나오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세운 것, 그것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심판할 열방의 나라들은 내가 세웠고 내가 심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룩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룩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가 기록할 그 말씀에는 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단다. 내가 심었고 내가 세웠던 내 자식 같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는 이 말씀을 너는 기록해야 된다. 바룩아, 나의 아픈 마음과 함께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창조한 내 자식 같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심판해야 되는 찢어지는 내 마음을 너라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나의 마음을 너가 잘 기록해주면 안 되겠니? 그곳의 사람들이 나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너가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니? 너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시시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란다. 너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나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옮기고 있는 중이야. 너를 통하여 나의 아픈 마음이 온 세상과 오고 오는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란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바룩아,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자신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룩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는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외치고 있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세례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세례요한 사람 앞에, 특별히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왕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요한은 정말 그리끼는 인물이었어요. 늘 바른 소리만 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세례요한은 제거 대상 1위였습니다. 귀찮은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세례요한 말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체도 없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큰 자다. 너는 주 앞에서 큰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너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칠 수 있었는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이 주어진 것도 몰랐지만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는 광야의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가 보고.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예수님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에 헤롯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를 끝까지 외쳐서 죽어가면서 외쳤어요. 예수님과 만남 한 사람을 이토록 뒤집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 중에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정상을 향하여서 오르고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과 그 헛새의 수렁에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완전히 나둥그러지고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도 우리는 결단코 파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예수님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9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사는 그들의 명단을 적어내는 것, 이거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작은 일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지 내 주변을 살펴보는 일,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주를 위한 작은 일.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도 하찮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리연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이 시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